새로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더욱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또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래의 유치한 습관들, 부정적인 습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심리적으로 고착되어서 안정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안정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또 관성의 법칙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고 돌면 그 길만 계속 가고자 하는 그 관성의 법칙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그대로 그게 좋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올라가는데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오묘한 인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변하고 있는 건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유년 20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무술년 개띠 2018년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변함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벗어버리라, 뭘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우선 옛것에 매이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은 말씀을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인과 같이 그런 때의 사람처럼 믿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과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새 신분,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는 이제 옛 사람이 있고 이제는 옛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옷만 새롭게 입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저 웅덩이에 있던 애벌레가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온 것처럼 우리는 부활되어진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부활이고 뭐고 간에 이제 실망을 하고 갈릴리로 저 멀리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로 디베랴 갈릴리 바다로 고향으로 돌아갔어.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언젠가는 너희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호수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불러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먹을 치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 끄트머리 3번째는 저주를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나는 죽어도 따르겠다고 그랬다가 저주하면서 부인을 3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을 물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는 도대체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주를 우물우물하면서 사랑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이름 고쳐주시나라고 또 왜 시몬이라고 그럽니까?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름입니다. 이 갈대 같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한 가지만 묻겠다. 세 번째 물음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리를 다리가 부들거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돼. 나는 옛날 거 묻지 않는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후회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또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패배도 할 수 있고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지. 3번이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7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랑만 있다면 됐어. 사랑만 있으면 됐어. 우리가 이런 말에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까지 와서 내가 새로워져 보겠다. 좀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주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참,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성부 영신예배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죠. 과거의 실패, 억울함, 과거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인다. 새 날이 분명히 온다. 해방의 날이 온다. 새로운 시대의 새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주실 것이다. 원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포로가 잡혔어. 과거에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는 바벨론에 짓밟힌 쓰러진 나라야. 우리는 역전이야. 나는 열등감 못난 우리 백성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런 생각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라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 책을 우리 집사님이 문화권이 있어서 사주어서 제가 어제 사서 보는데 내일의 염려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하면서 미시간주의 시오지에 사는 니케이 실저 부인의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있다가 죽고 나니까 의료비로 재산도 없어지고 그래서 애도 하나 키우게 되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시골로 도시로 학교 앞에 이 책을 이제 팔러 다니는 것입니다. 중고차를 사서 학교 앞에 책을 팔러 다니는데 경험이 없으니 또 힘도 없으니 이렇게 서글퍼니 장사가 잘 되질 않습니다. 차 할부금 낼 걱정하게 되어지고 이 방세 내기도 빠듯하고 그리고 빵을 먹으면서도 이거 내일 내가 밥을 굶는 거 아니야? 식사비도 못 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느 가게에 마지막 식사를 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살을 자기가 못하고 그거를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애가 우는 생각이 자꾸 나요. 자기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내가 장례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차마 죽지를 못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빵을 먹던 그 가게에 그 주인의 등 뒤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걸리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현명한 자는 하루하루를 새로운 생활로 산다.
현명한 자는 하루하루를 새날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 새롭게, 그날 한날을 재미있게 산다. 새롭게 산다. 그 글을 기억을 하고 다시 찾아가서 그 글을 써서 자기 자동차에 붙여서 자꾸 외쳐서 나는 새날이야. 나는 새날이야.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 새롭고 한번은 어제에 대한 후회를 집어치우자.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때려치우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오늘 하루. 그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글을 외치고 차에 붙여놓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활력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이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가지고 오늘 한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 절급 있겠지. 오늘 하루로서 내가 만족하고 말자. 그래서 활력이 생기고 책이 잘 팔리고 점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큰 서점의 어느 서점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호레이스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행복하리로다 홀로 있어도 오늘은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외치리. 내일이 최악의 것이 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나는 오늘을 성실히 살았노라. 2000년 전에 호레이스라는 시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성품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본성은 자기 집안에 있는 장미는 좋아하지 않고 담 넘어 남의 집 울타리에 가시나 가시덩굴 담장은 좋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린이 때는 내가 청년이 되면 또 청년 때는 내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고 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그때가 좋은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쓸쓸한 가랑잎이 나비고는 그때는 기쁜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즐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키를 염려한다고 해서 한자 30cm를 더 숙장하게 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저는 길쌈도 하지 않고 모직 공장도 돌리지 않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노래하면서 살지 않느냐. 그날의 일을 그날에 족한 것이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말은 사자가 사슴의 목을 꽉 물 때 질식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염려라는 말은 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갈라졌다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하나만 되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질식을 해갖고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은 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흘러간 물은 물레방울을 돌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일의 염려가 오늘 질식해갖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좋은 거를 다 놓쳐버리고 눌러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강박증, 열등감, 자폐증, 또 패배감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울한 것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새벽이 오면 아침이 오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찬양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날은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런 시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까?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23절에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육체 주도적인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영적 주도적인 사람으로 영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감옥 갔다 나온다고 변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잘한다고 변합니까? 육체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습성에서 버릴 것을 6가지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새집으로 이사를 할 때에 옛날 것을 그냥 가감하게 버리고 산더미처럼 버려놓고 갑니다. 새집에 옛 가구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빛을 내서라도 새 가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묵은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묵은 생각, 묵은 감정, 또 묵은 습관, 묵은 버릇, 묵은 취미, 묵은 오락,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옛 습성들, 관성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심령의 새 옷을, 새 심령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하는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허망하다, 허망한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허망하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아주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사업을 하긴 하는데 목적이 없고, 결혼을 해도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어, 목적이 없는 삶, 아무렇게나 사는 삶, 이 사람을 허망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허망한 것이라고, 온통 허무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두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행동에 이 옛사람의 습성들, 벗어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어두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총명이 흐려지는 것을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총명이 흐려진다. 이성의 능력을 상실하고 이성적으로 살지 않고 어두워진 채로 육체적인 본성대로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두움을 좋아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죄짓는 것을 좋아하는. 그 다음에 무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덕적 판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악의 구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상태에 빠져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팍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집착, 고집만 남아서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번째는 무감각해진다고 했습니다. 감각 능력의 상실입니다. 이 최소한의 양심만저도 무디어져 버린 채로 양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양심을 저기다가 나무에다 걸어놓고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방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give up, 포기 상태. 이건 실제 말로 막 가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을 만큼 인간됨을 포기한 막가파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버리지 못하면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고 어지럽습니다. 매일 한 번 하루라도 우리 청소 안 하면 저희 집에 우리 딸이 그냥 자꾸 쓰는 거 이거를 자꾸 갖다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들 속에 먼지가 그냥 햇빛만 나면은 막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하루만 안 닦아도, 아니 도대체 난 이렇게 깨끗이 닦으면 구석구석하게 닦고 나면 한 4일은 3일은 가겠지. 어째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어휴 내가 장패티고에 진폐증 폐병으로 죽지. 여러분, 그렇게 쌓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버릴 줄을 모르면 2017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있지 않고 탈출해서 새롭고 깨끗하고 이쁜 옷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치 아무리 번지를 해도 속사람이 심령이 깨끗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줄,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예배 없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장과 화당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독 문제도 마음과 영혼의 문제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약물을 치료해주고 약을 먹고 아무리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자기 결심과 의지를 넘어버린 것은 힘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교도소를 아무리 짓고 겁을 주고 벌금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숙자 문제나 극빈 문제도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것들로 다 그냥 해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구라파들이 대학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무상으로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월급에서 50%를 떼가지고 그렇게 복지 미래를 위해서 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상복지가 아니고 보장제도이죠. 보장제도.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건 국가가 관리해주니까 잘해주니까 그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전도합니까? 정신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바로 되려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바로 되려고 하면 정신적이고 내적인 영혼의 문제가 신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정말 우리는 사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닦아가며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존재같이 사명의식과 말씀으로 영으로 새로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영혼을 가꾸는 사람과 그대로 씻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저 씻고 닦고 꾸미고 향수 바르고 하는 그런 처녀들, 화장하고 그런 처녀와 쓰레기장에 앉아서 지내는 이 거지와의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교인을 비유하여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고 거룩한 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원래는 이 아들은 선자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미워지고 집이 실정이 나서 아버지를 위협을 해가지고 본가를 협박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산을 모아갖고 그때 해가지고 멀리 아버지가 쫓아오지 못하는 자리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주머니를 돈주머니 벌려놓고 부어라 마시라 장려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다 탕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또 마침 흉년이 또 엎친 데 겹쳐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직업을 찾아라.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이제 여자 떨어져, 이제 다 옷 떨어져.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굶어 죽겠냐.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찾아러 갔는데 직장에 써주는 사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시골로 가서 돼지 주둥 우리간에서 자고 거기서 얻어먹는데 어떤 날은 돼지가 먹는 콩깍지 죽통에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돼지처럼 되었습니다. 돼지처럼 우리간에서 짐승 인간하에서 사람이 이 짐승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며 그런데 그때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이제야 내가 밤에 별빛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그 집이 생각이 내가 그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배부르게 먹고는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후회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푹 쓰리고 머리에 아주 그냥 온갖 더러운 돼지똥 묻은 머리카락을 헝클어가지고 옷도
누추한 옷을 입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지, 가야지, 창피해도 가야지. 친구들이, 그 일꾼들이 그 도련님 맞아요? 그래도 가야지. 아버지가 한 대 빵을 주먹으로 내려 쳐가야지. 가야지, 들어가야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고 들어와야 삽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써놓고 전도지에 써놨습니다. 들어와야 삽니다. 들어오기 싫은 게 탕자입니다. 바깥에서 그냥 이상하게 그냥 돌아다니고 싶고 그게 탕자예요. 탕자의 딴 게 탑니다. 이 귀신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탕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집이 싫고 결혼도 싫고 자식도 싫고 교회도 싫고 왜 싫습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새 옷을 입혀주지, 가락지를 끼우지 않았어요. 신발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새 옷을 모욕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려주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한 분이 어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5시나 이렇게 중국 교포분이 계신데 교회를 다닙니다. 아마 이렇게 그 신문지를 보시네. 어떻게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11시 다 돼가지고 10시 40분인가 돼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4시나 돼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밑에 내려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우리가 예배를 10분 늦게 드려도 어서 오십시오. 여보 빨리 가봐라. 가방 빨리 들어.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사장님과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애국인이라든지 저기 노숙자라든지 서울역전, 영등포역전, 수원역전, 대구역전, 저기 부산역전 노숙인들 많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어제도 또 두 분이 가서 어떡하든지 수원까지 갔다 왔어요. 전도지를 나눠줘. 목사님 없어요. 없는 게 아니야. 수원에 그 백 목사님이라는 분, 그 노숙자 이렇게 밥 퍼주는 데가 곳곳마다 있으니까 그걸 좀 찾아가보지. 어떡하든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작년에는 재작년인가 우리가 15분, 10분을 빈방에다가 한 달, 2달은 그냥 먹여주고 방에다가 들어오십시오. 공짜로 다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새로운 심령으로 바꾸어지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정이 조정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받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극빈자 돕기도, 노숙인 돕기도, 청년 돕기도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 구조를 100번 바꾸어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저는 의사가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고 사회제도를 바꾼다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모든 사회의 구조를 두드리 부수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행복해집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사회도 인간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성령의 생명이 다시금 태어나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지 창조주가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만든 목적이 있고 사람의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죄의 문제가 형벌이 있고 지옥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의미있게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람은 생명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꼬리 3년 묻어둔다고 뭐요? 잘 아시잖아요. 개꼬리 3년 묻어둔다고
속골이 되면 속꼬리로 안 변한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 내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꼬리고 속꼬리로 바꿔질 수 있어요. 확실히 바꿔지는 하나의 방법은 심령이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썩은 사람이 새살이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개입되면 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태워주시면 됩니다. 또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뿌리를 섭성일 뿌리 뽑아주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면 이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워지고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접는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을 입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져서 새로운 힘찬 한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